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978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구약 978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이 정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갇혀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2000년 전 과거 역사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9장 1절 잠깐 보시면 9장 1절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멸시를 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이죠. 또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9장 4절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갑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와 5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평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화로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구약의 이제 여러 선지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마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 앞서 본 것처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예언하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화로움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한 아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자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의 아들 즉 인간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죠.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닌 메시아가 인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합니다. 자, 정사는 통치권, 왕의 권세를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 온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은 보통 우리가 왕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왕처럼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걸치지도 않으셨고 막 창을 들고 막 백마 타고 막 위풍당당하게 오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동물의 구유에 낡은 천을 걸치고 아기로 누워서 오셨습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기가
만약에 아기가 다이아몬드 주렁주렁 걸치고 막 온몸에 그냥 보석에 막 휘황찬란하게 휘감긴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기가 아마 섣불리 그 아기를 껴안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다가 예쁜 아기 있으면, 요새는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예쁜 아기 있으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아기가 막 그 모피 코트에 금으로 이렇게 막 목걸이하고 다이아몬드 걸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안기가 꺼려지고 아기보다 오히려 그 보석의 눈이 먼저 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는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을 수 있는 아기로 오신 거라고요. 천한 목자라도 안을 수 있는 아기로 말이에요. 동물의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동물의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가장 천한 우리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에게 열린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네 가지 이름을 통해 이제 자세히 묘사합니다. 6절에서요. 자, 첫째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하지만, 원어는 이제 기묘한 모사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한 이제 영어로 wonderful이고요.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wonderful, 놀라운. 자,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wonderful.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굉장한 그런 분이신데, 카운셀러, 뭐 상담자, 전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카운셀러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그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상담자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해요. 원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즉, 이 기묘한 그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즉 기묘한 모사란 말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아주 철저히 계획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묘사하는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라고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온 거라고요. 기묘한 모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이죠. 자, 놀랍고도 신비하기까지 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왕을 우리 안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겠냐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내가 세운 계획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왕이신, 기묘한 모사 되시는 그 왕이신 예수의 계획을 듣고 왕이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 왕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우리는 늘 큰 것만을 생각하죠. 아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작은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획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전 우주 어느 것 하나. 그분이 행하지 않으시는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뭐 개인의 작은 삶부터 아주 큰 국가의 경영까지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라고요. 세상이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까닭은 성경을 교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란 기도로 우리 왕에게 묻고 이 성경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큰 문제에서 모든 자잘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자라고요. 과연 우리는 기묘자 모사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기는 하였는가 말이에요. 아니면 왕이라고 하고선 예수를 교회 안에 가둬두고 밖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오히려 왕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둬두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감금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 감금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나라와 세계 열방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교육 어떤 문제이든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왕에게서 해답을 찾는 정말 작은 노력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왕의 둘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예수님은 분명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이 전능과 유능을 구별하지 못해요. 전능과 유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능을 유능으로 바꾸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의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린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떼어놓는 술책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마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그 의심을 불어넣는 그 사탄의 방법을요. 자, 그 예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정말 평생 신실하게 믿는데 경제적으로 늘 쪼달립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습니다. 남들은 잘도 피해가는데 사건 사고는 있는 대로 다 당해요. 그럴 때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냐? 라는 말이 들린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냐? 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아는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거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럼 믿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를 탓하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병에 걸리도록 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행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유능은 그런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요. 우리 왕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죠. 이것은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 구속하신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말뿐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즉 창조하신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평강의 왕이에요. 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상태를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조건들 예를 들어 전쟁이 없어야 한다.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대 그 평화의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칭할 수 있는 그것이 전쟁이 없어야 돼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즉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팍스 로마나 그 세상의 왕이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니까요.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 선물로서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샬롬을 주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여기나요? 기묘한 모사로 받아들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나요? 그저 유능한 신 중 한 분으로만 치부하고 내 마음에 들면 유능하신 분, 안 들면 무능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맞나요?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가 선물로 주신 샬롬, 평강이 있나요? 대답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대답을 주저주저하며 정말 이거 자신 없는데 이렇게 그러고 있는 쭈뼛쭈뼛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정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름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고, 야훼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7절을 보세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즉 다윗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수가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으로 말이에요. 누가 열심이라고요? 우리가 열심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요. 2000년 전에도 지금 2024년에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왕이 누구신지를, 너희의 참 왕이 누구신지를 계속 확인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빚으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무슨 왕으로 모시기는 왕으로 모셔요. 우리 왕이 되실까 봐 도망 다니는 것이지. 쫓고 쫓기는 관계인 것입니다. 늘. 오늘 2024년 성탄에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묘한 모사, 왕의 계획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거듭나게 하시는, 자녀를 계속하여 거듭난 자녀를 계속하여 그 자녀답게 빚어가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평강을 주시는 왕의 열심은 오늘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전심으로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거듭난 새 창조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할 뿐입니다. 부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우리 왕의 임재를 진정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빚어지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